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멘. 예, 태풍이 이번에 또 대한민국에 영향을 좀 미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피해 없이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울산, 포항 그쪽 지역에 제가 아직 뉴스를 잘 보지 못했는데요. 별 피해가 없었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3만 명, 4만 명 한 3, 4, 5만 명 제가 뉴스를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고 달러가 그래서 많이 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이 계속 힘들어지고 라면 등 간식 국민 간식 값들이 한 10% 이상 그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고 또 국내 정세가 여당이 저렇게 시끄럽게 말이 많고 또 야당 여당 대치가 있고 또 그러고 있고 또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또 미국에서 대만을 돕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군사 우크라이나처럼 군사 그 물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돕는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이 하여튼 그러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또 협력적으로 나오고 있고 북한 쟤들은 우리가 핵을 보유했으니까 그렇게 지휘를 또 하겠다. 미 제국주의 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 사탄의 앞잡이들은 다 그래. 일본하고 중국, 일본도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일본이 사탄의 나라라서 그 국민들은 불쌍합니다. 불쌍한데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이 잡고 있죠. 일본도.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항상 헐뜯고 막 치어 물고서 무언가 뜯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 깡패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나라를 짓밟았으면서도 반성은 안 하고 그 A급 전범들의 죽은 그 놈의 귀신 놈의 새끼들을 그게 신사죠.
신사참배를 하는 놈의 새끼들이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 사탄이 그걸 다 그 배우로 쥐고서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을.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일본 말이 나왔습니까? 예, 일본은 하여튼 사탄이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한 나라입니다. 아멘. 예, 그냥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인도의 그 시인이 이야기했죠. 그렇게 인도의 시인이 그 이름이 뭡니까? 예, 타오르입니까? 하여튼 그 시인이 이야기를 태양이 동방에서 떠오르니까 시인의 이름이 태양이 타오른다. 그래서 아마 타오르가 아닐까. 예, 그 말되죠. 예, 타오르. 태양이 타오르니까 예,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예, 그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준비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죠. 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처음에 서울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예, 주님의 본체가 그 서울에 있을 동안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부터는 예, 그 성령의 본체가 임하셔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성령으로 제가 심기워진 사람으로 여기 마산에 내려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서울에 있을 때는 5, 6년 동안 있었는데요. 5년이 차고 6년이 될 때 내려왔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5년 동안 있었던 거지. 5년을 풀로 다 채우긴 채웠는데 예, 5년 몇 개월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본체가 저한테 있었던 거 보면 예, 한국에 있을 가망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600등에서 700등으로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도 목사님 중에. 그분도 연세가 7, 80이 넘으신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활동을 잘 하겠지. 그 교회 성도님들 말로는 뭐 날라 댕긴다 하는데 저거 담임 목사님이 예, 이제 그분도 세계적으로 예, 그 쓰임을 받는 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분 설교를 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분 설교를 참 잘하셔. 사도 목사님들이 7, 80 넘으신 분들이 능력도 많고 설교를 참 잘합니다. 5단계 이상 된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5단계 이상 된 분들, 타락하지 않은 분들은 능력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카리스마 있게 잘 이끌어가요. 그 밑에 있는 목사들과 교회를. 예, 그래서 그분에게 저는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 그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까? 예, 아버지, 주님의 본체가 그쪽으로 간 게 맞습니까? 아버지,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교회 이름도 그렇고 아버지가 이제 제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이걸 안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집회 내려오신 그분이 뭐 10만 명인가 되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시면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감을 잡고 있으실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그 분은 감을 잡으십니까? 이 한 분 듣고 계신 분 예, 감을 잡으세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을 이렇게 그걸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해서 예, 제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여쭤봤어. 예, 이거 계속 들으시는 분.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서울에서
그 부산에 집회하러 내려오셨다는 그 목사님, 감을 찾고 있습니까? 아마 감을 찾고 있으실지 안 찾고 있으실지 몰라. 예, 저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예, 사람을 안 만나니까, 예, 그냥 하나님하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해서, 밖에 나가면 구미호들이 자꾸 조 빨아요. 아, 그래서 제가 밖에를 아예 안 나갑니다. 그 너무 질려가지고. 지나가는 똥강아지 새끼도 조 빨아. 그러니까, 또 똥개 새끼라도, 구미호 새끼들은 다 조 빨아요. 저를 보면. 그래서 제가 똥개 새끼가 오더라도, 제가 이제 항상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모자를 쓰면, 얼굴을 가리잖아. 얼굴을 가리면 말이 못해. 가뜩이나 이제 신종 코로나니까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 아, 마스크.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는 여름에 더워 죽기는 하지만 여름에 더워 죽기는 하지만 감사해. 그 또 뭔 얘기 하다가 또 그런 얘기. 아, 그래. 그죠. 서울의 10만 명 교회 그죠. 예, 그 목사님 부산에 집회 몇 번 왔었죠. 이거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분이 5, 600등이라고 하늘나라의 말입니다. 사도 중에 5, 600등이면 굉장히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5, 600등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뭡니까? 6, 700등이라고 알려주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제 좀 궁금했어.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주님의 본체가 옮기셨을 것 같은 그분에게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교회 사이트가 있으니까 설교 들어봤는데 저분이 사도인 것 같기는 같은데 저분이 좀 몇 등 안 되지 않을까 사도 중에 저래 가지고 무슨 몇 등 되겠노 사도인 것 같기는 같은데 저분은 몇 등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좀 여쭤봤거든요. 아버지 저분 사도이긴 사도인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목사님인데 제가 50이고 7, 80이니까 벌써 저보다 20, 30살이나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분은 한창 활동을 하신 지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년, 2년 있어야 한 2, 3년 활동하다가 접는 거고 한 2, 3년 활동하다가 접는 거고 너무 오래 담임을 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안 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김민영이는 땡 이래가지고 그러면 맴매 이래가지고 교만 못하게 하려고 세우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 겸사겸사 뜻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거는 너무 감사해. 10년 20년 그런 큰 교단의 담임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그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2, 3년 남게 하신 게 2, 3년만 담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 근데 이 땅에 저는 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 다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 2, 3년 교육시켜서 믿음 약간 이제 성장하게 해주심을 입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예, 그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 성장하게 못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한 가지 간과를 하는 게 있어. 간과를 자기 자신의 어떤 스타일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앞세우는 그런 거에 좀 이렇게 혈안이 많이 되어 있어. 근데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돼. 자기 자신의 자아가 갈수록 없어지고 예수님의 인격만 나타나고 성령님의 인격만 나타나고 아버지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목사야.
그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인격이 사라져야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나의 인격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자, 제가 이제 신앙의 초중고급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총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로 빵빵 쏘는데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총이 있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총을 빵빵빵 쏘다가도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총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쓰는 총을 빼야지. 총알을. 총은 내 총인데 총구를 열고 총열을 개방해가지고 내가 쓰는 총알은 빼내버려야 어때? 예수님이 사용하는 성령의 총알을 거기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빼기를 아까워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내 총알만 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역사가 일어나겠노? 너 같으면 역사가 일어나겠어. 내 총알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걸 빼면 예수님이 끼워준다고. 예, 그게 목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주의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거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참된 주의 종이 되는 게 참된 목사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총알을 거기다가 한 발이라도 여러분이 끼우면 그 총알을 팡 쏴면 그 총알은 성령의 총알이라서 빵 나쁜 놈에게 맞으면 그 수류탄처럼 팍 터지는 총알이야. 총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 발 한 발이 다 그래. 그래서 나의 총열을 열고 내 총알을 다 빼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총알을 갖다 끼우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목사고 목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치료되지. 예수님의 피를 그 총알에 묻혀가지고 이 사람아 총알에다가 끼워야 성령의 총알이 되는 거지. 네가 자신 있어 하고 네가 좋아하는 그 개념의 총알만 끼워가지고 그래 성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네 총열을 다 열고 네 총알부터 다 빼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끼워줘가지고 능력이 있는 그런 종, 내가 진짜 기뻐하는 종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지. 끝까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기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들은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A로 하면 A-가 될 거다 그러고 하는데요. 100억조 경련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C를 해라. 그러면 A-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들의 목회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 이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재산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산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할례해서 가죽을 찢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진짜 열매가. 그래야 하나님이 나오셔서 한 번이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안 돼. 기본이 안 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잘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밑에 깔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지가 그 앞에 나와서 서니까 마귀 사탄을 지가 어떻게 이기겠어. 목사가 아니라 총회장 목사라도 그거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마음에서부터 진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게 진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니만 높이길 좋아하잖아.
목살합시고 앉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진짜로 꺾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이제는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사명이 있어요. 그것도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말할 때가 있을 거야. 아버지 지금 이야기 한번 할까요? 말 나온 김에. 예, 그거는 아버지가 또 말 나오게 하실 때 하고, 제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14만 4천인도 남는다 그랬죠. 머리에 인만 맞고. 예, 그 저는 인도 안 맞고 남는데 뭘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또 여당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계신 분들, 국회를 장악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 그리고 이번에 또 태풍이 피해가 없으셔야 될 텐데 저는 아직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예, 그리고 저번에 수해를 당하시고 또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억나시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에 또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할 때, 예, 만유어이를 빠뜨려 가지고, 예, 또 저번 시간에 만유어이는 했죠. 예, 그래서 무언가 한 가지 할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또 로마서 2장 말씀을 많은 그 주의 종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래서 그거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너무 미련한 입술이 되어서 좀 창피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는 거지,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100만 번을 읽어도 성경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구절이라도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그때 잠깐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만 각도를 틀어버리면 또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진짜 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성경을 왜 이렇게 모르지? 진짜 나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 몇 개 알려주시니까 성경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완전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 좀 알려주십시오.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항상 이러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좀 나와주십시오.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마이크를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5단계에 있는 사도 목사님이라도 자기가 잘난 체 하면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네 마음을 고쳐라 그러지. 역사를 안 합니다. 망신 주고. 그 마음을 굽히고 완전히 숙이고 진짜 절실하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되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다루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하나하나 나와가지고 살곰살곰 이렇게 하시지. 살곰살곰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부터 먼저 낮추시고,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신앙의 단계를 제가 다 알려드리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항상 이렇게 자고자숙하고 겸손하게 숙이고 첫사랑 첫믿음에 그런 주의 종으로, 주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짜로. 예,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 마지막이라도.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저번 시간에 만유의 후사로는 그 전날에 했고, 어제 만유회를 했고요. 오늘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할 때 세우시고 할 차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세우시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시간이 있으면 그 뒤에 또 저로 말미암아 또 이까지도 한번 해보겠고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예, 아마 어렵지 않을까. 세우시고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할 때 이 세우시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제는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이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다 물려주시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다 물려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땅 아래에 있는 마귀 새끼들, 죽은 사람. 예, 그런 사람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땅 아래에 묻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귀 새끼들도 음부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염라국 해가지고 만화책에 보면 이상한 뭐 기와집 지어가지고 있죠. 그런 그 마귀 새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땅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냐, 예수님이 계시록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래서 마귀 새끼들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져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훅 불어버리면 1초 만에 지옥에 다 쳐넣을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혼자만 오셔도. 그런데 이제 공의 가운데 마귀 새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멘. 이제 4, 5년만 있으면 뭐 다 끝인데 뭐. 이제 다 됐습니다. 예,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세우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만물을 운영하시는 모든 통치권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러면 이 땅을 넘기시는 것은 천사들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권세까지도 다 넘기시는 겁니다. 그 음부에 있는 마귀 새끼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그냥 인간의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의 왕위를 그 밑에 있는 아들에게 물려주듯이 대단한 척해서 세우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 종으로 세우셨다. 모든 사람을 수종 들고 섬기는 그런 종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영원히 세세토록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군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 영원히 그 권세가 세세에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울 때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높아지고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위에 서고 내가 먼저 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해봤자 그것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섬겨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섬기고 낮아진 종이 된 사람에게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들랑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시거나 예수님을 이 땅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상속자로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도 처음에는 십자가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십자가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거를 보고서 세우실지 안 세우실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말세에 4, 5년 남았는데 이제 김민영이는 1년, 2년 있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한 2, 3년 목회하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느냐 못 쓰임 받느냐 그것은 어디에 달렸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십자가의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통과할 줄 알아야 자격을 보여야 내가 맡길 수가 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여러분은 어떤 테스트를 했어요? 100살 때까지 애가 없다가 사라는 뭐 90이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100살이었고 사라가 90이었나요? 예, 하여튼 그 정도 됐죠. 그래서 귀하게 손주되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보통 일반 자식 새끼 낳는 것보다 100배 1000배나 더 귀한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네가 원래 못 낳을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육신으로 주신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 위하고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육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를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내놔라고 해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원래 자식이 없는 거거든요. 사라에게도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평생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준 거를 뻔히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달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날에 육신적인 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이득이나 이익이나 물질적인 육신적인 거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것만 따르며 숭배하려고 앉아 지랄하고 자빠졌어. 그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고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게 사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를 더 음란하게 위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어떻게 됐어요?
하와를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랄하다가 어때요? 쫓겨나서 뒤졌죠. 그 삼손도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자를 주니까 그 여자 들릴랍니까? 삼손과 들릴랍니까? 다윗과 밧세바. 그 여자에게 자기의 혼과 영혼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두 눈이 빠져서 뒤지게 됐죠. 삼손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시험과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쓸만한 놈의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재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부터 먼저 달아보고 점검을 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점검을 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는 행동으로 달아보기만 하면 시험 테스트, 그러니까 템테이션, 유혹의 테스트가 아니라 어떤 정도 몇 점이나 되는지 달아보는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미혹이지 미혹. 자,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은 점수가 몇 점인지 달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고 테스트 하시는 거고, 마귀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빼앗아가게 하기 위한 템테이션, 유혹이고 미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 그거를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데도 써주어야 할 이유가 있더냐? 여러분이 목사랍시고, 여러분이 장로랍시고, 권사랍시고, 집사랍시고, 총회장이고, 교수랍시고, 선교사랍시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데도 내가 너를 써주어야 될 이유가 있더냐? 그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 말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목사에 대해서. 예, 주의 종님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 주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은 뭐냐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잠깐 가보면, 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예,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냐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남의 것이 뭡니까? 남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 그게 이제 남의 것이야. 그러면 자기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앞세우고 사울처럼 자기의 욕심과 육신적인 이득과 정욕만을 자기를 높이고 정욕만을 앞세우고 자기의 소욕과 욕구만 채우는 게 그게 자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종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을 했는데 군사가 무엇입니까? 그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장군을, 대장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지요. 근데 말로는 주의 종이고 말로는 군사인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냐? 네가 살면서 네 자신을 높이고 네가 잘났다고 하고 네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있다만, 나를 위하고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내 것을 위해서 네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있느냐?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그것은 삶의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삼손에게는 들릴라를 붙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여라. 그래가지고 삶에 그게 정확하게 무게의 경중이 달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목욕할 데가 없고, 목욕탕은 그 사람이 있으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래가지고 겨울 때문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모텔에 가가지고 한 두세 시간 목욕을 하고 옵니다. 모텔에. 돈은 한 2, 3만원 드는데, 그래도 대중 목욕탕은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못 가겠더라고. 구미호들이 빨가벗고 목욕하고 있으면 족을 존나게 빨아요. 빨가벗고 목욕하고 있으면 족이 보이잖아. 족을 4-5배를 빨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안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모텔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진짜 마음이 나에게 향하는가 안 향하는가, 내가 너에게 이때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말을 들어먹는가 안 들어먹는가, 그거를 테스트 해보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나오면 그 영화나 기독교 방송을 주로 이제 마귀들이 그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모텔에도 전부 다 구미호들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순수 인간이잖아. 저는 어디 가든지, 물론 천사장들이 4-5명이 따라다니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댕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같이 갑시다. 안 그러면 내 인생 재미없습니다. 저 목욕탕에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항상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24시간 늘 동행을 하지만, 그리고 전부 다 구미호들이라 이제 제가 기독교 방송을 많이 틀어놨는데, 그날 아버지가 테스트를 하신 거는 영화를 틀어놓고 목욕을 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영화에 딱 보니까 한국 영화인데 좀 야한 영화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영화가 나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좀 그런 영화에서 19금 영화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이제 좀 그 처음에 배우들이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주연을 하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그런 배우들이, 여자 배우들이 좀 벗고 이렇게 섹스하는 그런 좀 삼류 그런 영화 있잖아. 그런 영화를 처음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드라마나 그런 어떤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나오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삼류 영화, 벗는 영화는 안 찍는데, 근데 하필 TV에서 지금 주연 여배우를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삼류 영화를 찍으면서 여자하고 여자끼리 막 키스를 하고 발가벗고 있잖아. 19금 영화. 나는 그런 영화를 하는 줄을 몰랐어.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둘이 막, 여자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막 발가벗고 막 키스를 하고 찌찌를 다 드러내놓고, 그 지금 드라마에 주연 그 배우로 캐스팅 돼가지고 드라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여배우인데, 초창기에 유명하지 않을 때 찍었던 그런 삼류 19금 영화 있잖아.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와 꼴려버린 거야, 김민영이가. 딸다리를 한번 치고 싶은 거야. 딸다리를. 그래서 이 딸다리를 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이런 상황에 내가 몰아 넣으면 내가 너에게 정결하라고, 거룩하라고, 깨끗하라고 내가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네가 반응을 하는지 내가 한번 달아보겠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장면에 딱 목욕을 마치고 나가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와 이거 뭐 사람이 참지를 못하겠는 거야. 하나님이 몰아 넣으시면 그 본능 자체가 100%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테스트를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와 이 딸다리를 쳐야 되겠는데, 지금 저 배우들을 보고서 같이 내가 저 배우들이 벗고서 여자 둘이 유명한, 지금 대한민국에 바로 이렇게 주연 여배우로 나오고 있는 여자가 유명해지기 전에 삼류 영화를 찍어서 막 벗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
그래도 딸딸이를 와 쳐야 되겠다 하는데 이 여자들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딸딸이를 같이 쳐버리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영적으로는 저 여자들하고 섹스를 한 게 돼버리잖아. 영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르노 영화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예, 포르노 영화를 많이 보다가 이제, 그 마귀가 이제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다시는 그걸 쳐다도 안 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는데, 포르노 영화를 보면서 딸딸이를 치면 어떡해? 그러면 그 포르노 배우하고 육적으로는 물론 그 배우를 끄집어다가 박을 수는 없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 포르노 여배우하고 섹스를 하는 게 돼버리잖아. 영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년간 교육을 시키신 거야. 영적으로도 네가 이제는 일절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만약에 그 여배우 TV를 보면서 아버지가 달아보실 때 그 여배우들하고 섹스를 하는 감흥을 느끼면서 딸딸이를 쳤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김민영이가 탈락이 된 거야. 탈락이 된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를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정결하게 거룩하게 못 쓰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인터넷에 내가 그 포르노가 굉장히 보고 싶은 거야. 저도 이제 좀 문란한 놈이 되어나서 예, 포르노 같은 거를 좋아하고 아버지께 기도해 가지고 허락을 하시는 것 같으면 예, 포르노도 한 번씩 봤습니다. 허락을 안 하시는 데는 안 받고요. 예, 허락을 하실 때에는 포르노를 이렇게 좀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그게 습관이 옛날에 이제 그거는 옛날에 죄 지을 때 죄를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기 전에 그 전에 그래서 그 습관이 들어서 인터넷에 이제 그 이제 모텔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모텔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와 포르노를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하고 싶은 거야. 너무 꼴려가지고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런데 와 이 포르노 사이트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했으면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이 포르노 사이트에 또 들어가고 싶고 또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 이 포르노 사이트 때문에 내가 종과 포로가 되어버릴 건데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얼른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얼른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너무 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장실 변기에다가 그 여배우들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위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위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테스트가 통과가 된 거야. 그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렇게 섬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삶을 거기에다가 몰아 넣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딸딸이 치는 걸로 했지만 여러분을 달아보는 것도 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그 현장에 100% 딱 몰아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사방팔방으로 딱 둘러싸가지고 마음의 본능 100%의 뚜껑이 딱 벗겨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어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달아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해가지고 이겨냈기 때문에 자기 육신적인 그런 정욕과 자기를 높이고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에 충성치 않고 사울처럼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욕심과 이득과 정욕을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앞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땅바닥에다가 짓밟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테스트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등극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길이 빛나는 대성군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그 마음을 다 심어줘. 성령으로 김민영이의 경우에는 이제 음란하고 문란한 놈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단점이.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몇 년 동안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딱 형성을 해주고 진짜 네가 삶의 그런 극한의 상황에 딱 갔을 때 이거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는 거야. 아멘? 아멘? 그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우습게 여기고 통과를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세우시지를 못하는 거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영혼이고 혼이고 싹 다 팔아가지고 지만 잘난 놈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목사들이 7, 80% 다 지옥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울 수 있겠니? 세울 수 있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처음에 목사로 세워지고 처음에 주의 종이 될 때에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어떻게?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자기 스스로가 버려버린 거야. 아이고 뭐 처음 사랑 그대로 안 하면 어때?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게 많지만 내가 주의 종으로 삼고 세웠기 때문에 처음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봐주고 참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네가 버리고 내가 돌이키라고 하는데 네가 본심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넣대. 믿음의 촛대,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촛대. 껍데기들은 많습니다.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가 대부분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 쓰고 버립니다. 껍데기가 된 사람은 그냥 껍데기로 영적인 그 믿음의 촛대는 치워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목사들이, 지옥 가는 장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믿음의 촛대를 치워버린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 높이려고 기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울처럼 지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더 주장을 합니다. 그런 놈들은, 지옥 가는 껍데기 된 놈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촛대를 치웠기 때문에 생명책에서는 지워버립니다. 그런 껍데기들은. 그리고 껍데기만 써. 지가 껍데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껍데기만 써. 실제적인 영적인 관계는 안 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왔습니다 그러면 왔나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다. 이미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이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한번 버리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 가지에 접붙여 가지고 그 사람을 양성하고 기르고 피와 땀을 흘려서 양육을 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가 목사 장로기 때문에 버림받은 줄도 몰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왔나 그러고 내버려 두니까 지가 촛대에서 제하여진 줄도 몰라. 그 이런 테스트에 사울처럼 불합격하고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실 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신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처음에는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권세와 권력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만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정신과 혼과 양심과 마음을 다 거기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고 마땅히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이 기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나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짓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늘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몇 배로 더 높이고 앞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오히려 대단한 것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위치와 상태에까지 그 영혼이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모든 권면을 싹 다 짓밟고 버리고 수십 년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옥에 갔지요. 사울이. 솔로몬도 지옥 갔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앉혀놨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뭐 좋으려고 뭐 하려고? 왜 그 자리에 세웠다가 여러분을 그렇게 주의 종을 삼아서 시켜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할 줄 알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만 잘났다고 그러고 여러분만 높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주의 종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 주의 종, 목사는 주의 종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직분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한 직분도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부가적인 것일 뿐이고요. 주의 종이고 목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재물과 재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흡족하시게 그렇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 사명이 소임이 있는 거거든요.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가지를 내리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사울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도 못 내릴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뿐인 목사지 그 마음속으로는 주의 종이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지 자체조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러 보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타락한 줄은 알았지만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권세와 권력, 세력 그거에만 다 팔아먹어서 그렇게 타락하고 영혼을 판 줄은 다 알고 있었지만 아말렉을 갖다가 이제 맡기는 거예요. 아말렉 진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중대한 소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맡겼다고 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는구만. 드디어 나를 갖다가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구만. 그런데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타락하고 영혼을 팔아치운 거를 다 알았지만 그에게 이제 주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여러분이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저 사람 친구라고 하는데 선배요 뭐 후배라고 하는데 저 사람 못 쓰겠네. 끊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진지하게 대해주는데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고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관계해주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 여러분이 어떤 친구나 선후배를 마지막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약간 이제 마음의 여유를 두고서 그 사람하고 관계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다 이 말입니다. 사울에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입장과 심정, 마지막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로 뻥 차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남의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에 주의 종이 되어서 수종 들고 뒷바라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가축과 짐승과 자기의 세력과 자기를 높이고 대단한 것으로 백성들에게 앞세우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짓밟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가지고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다. 그 직책이, 그 영적인 소임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한 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울처럼 잘못한 거를 하나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머리가 다 심령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계시록 말씀에 너희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소경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 드렸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꺾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웃고서 버리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버리는 줄 압니까? 화를 내면서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놈한테 나타나가지고 니는 오늘부터 지옥이야 이 개새끼야 죽어라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왔나? 그래 열심히 해라. 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70~80%가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런 지경으로 다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돌리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울처럼 자기 자신 개쫓도 가진 거고 구원받기도 힘든 놈의 새끼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정욕과 이득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서 양육해주고 길러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나 가족이나 어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종들이 여러분을 붙들고서 기도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만불손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짜 버립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이 시간에 마음의 가죽을 나의 칼로 찢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양심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 살아난 마음 그대로, 그게 첫사랑 첫 믿음입니다. 진홍같은 재, 주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처럼 휘어지고 눈과 같이 휘어진 상태에서 다시 더럽히지 말고 욕심과 정욕 가지지 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입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다시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첫사랑 첫 믿음처럼
살겠습니다. 다시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제 예수의 피 뿌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씻기시고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고 언약의 반지를 끼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의 진리의 허리띠를 끼우시고 발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기셔서 남은 평생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살찐 송아지만 주셔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가 데리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인간 육신의 혼의 본성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영원한 영광과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신자,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사요, 주의 종이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하면서 남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에 대해서는 사울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울을 아말렉을 진멸하러 보내실 때처럼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그 믿음의 촛대를 옮기시려고 버리시려고 사울에게 그거를 맡기신 것이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봐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지 나는 역시 잘난 놈이야 깍깍깍 그러고 있다가 재버림을 받고 다윗이 거기에 영적으로는 접붙여져서 사울은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고 나의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자기의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과 이익을 더 앞세우면서 자기의 잘난 것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시록 2장 3장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믿음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그 사람은 이제 유명무실한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로 버려버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대하시고 있는데 수십 년간 신실하게 예수의 살과 피로 먹여도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맺는 열매라고는 가라지와 엉겅퀴밖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는 나오지 않고 이사야서 5장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었는데 나오는 거라고는 그런 엉겅퀴와 쓴 그런 열매만이 나오고 있지 않냐. 예,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그 포도원이 더 지속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4, 5년 남았는데 마지막 아버지가 주신 이 기회에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진짜 찢고 진심으로 받아 마셔서 그 뜨거운 사랑, 목숨까지 버려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낮아져서 종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첫사랑 처음 믿음의 진짜 신자, 진짜 주의 종,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집사와 성도로 거듭날 수 있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일거수일투족 한 가지라도 해 나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4-5년 뒤에 재림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진정으로 흘러 넘치고 차고 넘쳐 흘러나는 그 중심을 가진 자로 나타나고 그 예수의 피의 은혜로 맺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나타나서 그 열매를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치고, 그래 니는 진짜 내 피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진정한 내 아들, 내 종이로구나.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정말 칭찬을 듣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아버지께서 내 자랑과 내 이득과 내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이익과 남의 것, 아버지의 자랑, 아버지의 그런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셔서 그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진 인간 육신의 본성을 거룩한 자격증을 주시며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스러운 권세와 나라들을 물려받게 물려주셔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후사로 세움받고 권세와 영광들을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장로, 권사, 집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참 성도, 참 친아들 따님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